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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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도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제 마음속에 약간 웃음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좋은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시는지, 참,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성도분들의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회와 또 성도분들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구민신일교회와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빌립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은 사도권을 빌립보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비령 선교를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선교비를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선교비를 여러분 후원 받을 정도로 그 관계가 매우 끈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하는 마음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보면은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너가 있다라는 매우 달콤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애정,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큰 기쁨이자 자랑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참으로 좋은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참 좋은 교회라고 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런 좋은 교회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그 당시에 내후 외환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교회일지라도 이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 못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대로 읽어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와 한 마음을 품어 라는 동일한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서로 너희들이 돌아보아 우애 있게 살아가라고 이 권면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는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여러분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여러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미 신일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1절과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서두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이나 생각으로 권면하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기분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하는 권면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권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언짢게 합니다. 자연히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말의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하는 권면이냐 아니면 사랑 없이 하는 권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나 태도도 달라지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세운 바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넘어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일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권면은 타자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감동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내가 분명히 바른 말,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어그러지게도 그 사람을 어그러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권면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권면을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상대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권면을 할 때는 그 권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권면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거나 또는 책망이나 질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 살리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가장 좋은 비결은 여러분,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나뉘어진 마음을 이렇게 결집되게 하는 그런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할 때 나도 모르게, 상대도 모르게 상대와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연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무슨 위로도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할 때 상대가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여러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여러분 요즘에는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공감해 주는가가 위로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입장이 아닌 타자의 입장에서 그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와 내가 하나 되는 비결이고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가르치려는 여러분 유혹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자기도 모르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분들이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마음을 다잡으세요, 이런 권면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좋은 말이긴 맞는 말인데 이 말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을 상대가 여러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다잡고 싶은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에게 내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가 어떤 어려움을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에 기도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이 됩니다.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가됩니다. 내가 상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상대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할 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이 칭찬은 립서비스성 멘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통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고난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맨몸으로 홀로 직접 부딪힌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를 위로할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지옥처럼 힘들고 어두컴컴한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할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정말 당신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이, 그 칭찬이 그 상대를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더욱 얻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메마르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경청과 공감 그리고 칭찬으로 서로를 위로해주는 성도분들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긍휼과 자비도 한마음을 품고 행해야 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몸의 내부 기관인 심장이나 내장 또는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간장이 녹는다 또는 애간장이 탄다 라고 할 때 이 애가 바로 내장이나 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창자나 내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한다고 말할 때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비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긍휼은 이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게 수납할 때,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아픔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 상대의 아픔을 여러분, 나의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불쌍히 여겨 품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을 때 부모님이 애간장이 탄다,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성도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도 똑같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옆 지체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신전심이 되어 나의 마음이 상대의 마음이요,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이신전심의 마음으로 서로 상통하는 성도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김새도 연령대도 살아온 환경도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종하고 조율해 일치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인종도 계급도 나이도 생각도 마음도 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엄이 있는 말씀 앞에 여러분 조율되지 않거나 조종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되지 못할 것이 없고 수정되지 못할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과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이념과 신념과 신앙관과 가치관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준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 마음을 품게 해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을 통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그 일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바울은 한 마음을 품는 비결 3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비결이 3절에서 4절입니다.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과 허영이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툼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라고 해서 이 당짓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툼의 뿌리는 자신의 이득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나 이기심을 여러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때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나 비난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태도가 바로 다툼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마음 근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태도에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하나됨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다툼의 의미인 것이죠. 또한 허영도 약간 비슷한데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허망한 생각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허영심, 자만심, 허풍, 자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 허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허영은 자만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만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허영은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선을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풍선은 여러분 처음에 아주 작죠. 풍선은 아주 작습니다. 즉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이 풍선이 원래는 되게 작은 거였는데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풍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는데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를 과대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과대하게 커지다 보면 빵 터져버리죠. 바로 허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 자기 말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허영, 이것이 허영이고 결국은 그것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허영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고와 높은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마음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두 명만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앞서 다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제일 옳아, 내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허영심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 둘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앞서 다툼과 허영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이 말이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때, 나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나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칭송받을 때,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조금 더 사회적 지위가 있을지라도,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있을지라도, 또는 나의 인격적인 성숙도가 좀 더 높을지라도, 어떤 일을 여러분 나는 능률 있게 나는 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외적인 것을 통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빠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교만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만약에 낮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관료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료화 된다는 말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위계 질서가 생기고 그것이 공동체를 경직되게 만들어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평불만을 낳아 동일한 생각,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를 제가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다들 삼성전자를 아시죠?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창사 이래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 전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발표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에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반성문을 공개했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국민들한테, 주주들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여러분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는 예전의 삼성전자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똑같은 삼성전자이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지위가 정말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다들 위기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위기인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경영진의 전략 실패다.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경직된 조직 구조, 그리고 셋째는 나태한 조직 문화다. 경직된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관료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관료화로 나타낸 현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안에 여러분 줄서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줄서기. 과거에는 누구 줄에 서는 문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줄을 선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도 줄을 잘못 서면 진급이나 보상이 예전처럼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뛰어난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유능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경직되었습니다. 폐쇄적인 문화로 퇴보했습니다. 이 경직된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와 문화가 관료화가 삼성전자를 여러분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위기로 삼성전자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경직되면 안 됩니다.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계급이 생기거나 관료화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유연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나 직분자의 역할이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리더나 직분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속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여러분 리더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이고 장이니 내 뜻과 생각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신앙관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평소에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성원은 그런 신앙관, 나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성원이 나와 다른 어떠한 생각을 나와 다른 어떠한 것을 요청한다면 나의 생각이나 신앙관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복음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유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리더가 그러한 것들을 수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앙관이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나 신앙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 바탕에는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누군가의 요청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는 옳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으로는 괜찮습니다. 때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는 그 영역에서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상대는 그 영역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신앙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외면한다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내 의견을 무시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으로 변하고 수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선입견이 이미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는 당연히 폐쇄적이 되고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새신자들은 여러분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한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동일한 생각을 품고 싶어도 품지 못해요. 내가 리더가 뭔가를 요구할지라도 뭔가 한번 해보자 할지라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요청했는데 당신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그런 게 여러분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진리는 시간이나 세월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식생활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시대가 바뀌면 그것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세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오르간만 쳐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못 올라왔습니다. 다 벗고 올라왔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발도 신고 오고 여러분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다양한 악기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좋잖아요. 왜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뀔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마다 사람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것을 때로는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이 내 신념과 신앙관과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마음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앙관을 공동체나 타자를 위해 내려놓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마음이 되죠. 당연히 한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리더가 어떤 다른 성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의견을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하자고 독려했을 때 자연스럽게 함께 합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되고 공동체성이 당연히 강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그때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다라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직된 신앙과 문화를 내려놓고 유연함을 여러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조직 구조나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구미신일교회와 성도분들이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교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